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9절과 10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오늘은 두 절만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 2시간에 지금 그냥 건너뛰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전체의 여러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는가 하는 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을까?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도도 또한 다윗이 준비했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에 관한 설계도, 곧 식양도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의 주체인 솔로몬을 또한 준비했습니다. 자, 네 가지 말씀드렸죠. 물질도 준비했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방법도 다윗이 준비했고요. 성전 건축의 그 식양, 곧 그 이 설계도도 다윗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누가 그 성전 건축의 주체인가? 곧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준비한 것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곧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준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그 성전의 그 식양대로 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 특별히 사람 준비한 그 면, 아들 솔로몬에게 대해서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일컬어서 성군이라, 거룩한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무엇이 훌륭할까? 골리앗을 죽인 거? 물론 훌륭하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역시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되었지만 그는 그런 속에서 죄도 또한 지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것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고, 특별히 그의 노년에 죽기 직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점이 훌륭합니다. 그거 보면 그는 죽기 직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은 언제부터 몇 년 동안이나 준비했을까?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언약궤를 모셔온 지 얼마 있다가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해 드릴 그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이지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의 그 아름다운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노입니다.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수 없다. 앞으로 나를 위하여 성전 건축할 아들이 내 몸에서 태어날 것인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앞으로 다윗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앞으로 누가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인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0장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12장에 가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 될 때에 솔로몬의 나이가 20세쯤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볼 때에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기간은 2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다윗은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20년 이상, 25년쯤 되어서 이제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 건축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노년에 인구조사를 했고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곧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그것이 곧 성전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일찍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는 수없이 많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22장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예, 여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 건축의 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고 2절부터는 그는 수없이 많은 재료를 준비합니다. 금, 은, 철, 놋, 그리고 거물못, 또 돌, 수없이 많은 재료들을 많이 준비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질 성전은 극히 장래해야 되겠는데 우리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구나 하면서 그는 이 성전 지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준비를 죽기까지 많이 준비했다.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할 여러 재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솔로몬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풍성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재료를 통해서 일해야 할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다고 하면 말 그대로 그런 재료들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 건축을 잘해야 한다고 그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역대상 22장 아까 읽은 바로 뒤에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다윗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결정되었다. 그러나 나 대신에 내가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2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사람으로 결정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너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셨다. 자, 얼마나 중요한 이 교육을 솔로몬은 지금 다윗에게부터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평안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도록 계획하셨다. 그 다음에 22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하고 11절 끝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한다. 자, 다윗이 얼마나 이 솔로몬에게 대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도록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23장 이후부터 쭉 다윗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다시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권면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얼마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준비를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람을 준비함에 있어서, 솔로몬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윗은 어떻게 준비하도록 했는가, 그 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28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가짐의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9절 가운데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그가 나이 많이 들어 늙었을 때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여러 고관들, 천부장들 다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 가운데 일어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또한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유한하고 솔로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그 구원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돼야 할 것인데,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런 마음가짐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28장 6절 읽어보세요. 28장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또 솔로몬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 여러 뜰을 그가 만들 것이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볼 때에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니까 솔로몬은 정말로 다윗에게 중요한 아들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런 아들입니다. 또 역으로 솔로몬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아들 솔로몬이 볼 때에 다윗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보여주는 아버지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 다윗이나 아들 솔로몬, 피차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다윗, 솔로몬, 성전. 다윗 입장에서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장차 지어질 성전을 기대하면서 그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볼 때에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어야 할 그런 아들이고, 솔로몬 입장에서 다윗을 볼 때에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기 안다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삶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인격이 되는 이런 것을 이 히브리 말로 알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준비되어져 왔고 왜 이 일을 통하여 20년 넘게 기다리다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면에 대해서 너는 좀 알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준비해 놨으니까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성전 건물이나 잘 짓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빌딩 하나 잘 짓는 듯이 이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그 다윗이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그 마음가짐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아들이 또한 그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책으로 아는 것이겠죠. 예, 책으로 뭘 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청과 교육입니다. 시청과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체험학습입니다. 뭘 직접 체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체험이 중요한데 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 평생 잊어버릴 수 없고 그것이 그 어릴 때부터 익숙한 것이 되어서 일생 동안 그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전 삶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알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심지어 아들에게라도 보여주기 싫은 부끄러운 것이 있죠. 아들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다윗에게는 아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끄러운 것도 아들 솔로몬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아마 다 알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걸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유한한 인간이지만 부끄러운 면도 있지만 그런 연약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걸 잘 알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솔로몬에게도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요, 교회적으로도 성전 건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고 또 저희 세대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저희 세대가 부모님 세대를 볼 때에 훌륭하고 잘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라고 또 뭐 다 잘하나요?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싫고 말하기 싫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은혜도 알고 죄도 알고 회개도 알고 회개했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잘 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아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영적 성전 건축을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예,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이게 섬긴다는 단어의 영어가 서비스지요. 서비스. 이 서비스라는 말은 예배한다 라는 뜻도 있고 봉사한다 라는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의 본 목적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한 금, 은, 여러 가지 온갖 재물로 성전 건축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성전 건축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 온전한 마음, 흠 없는 상태의 전부를 말합니다. 흠이 있으면 그건 온전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죠. 흠 없는 가운데 부분으로 조금이 아니라 전체를 다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 본인도 수많은 물질을 드렸지만 다윗이 준비한 수많은 물질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예, 다윗은 지금 성전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 물건들, 물질들을 잘 준비했는데 그것 외에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자기 사유한 공적인 그 재물뿐 아니라 사적인 재물인 금, 은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다. 마음을 드렸다는 말씀이 있죠. 마음을 그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9장 9절도 보세요.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마음과 함께 수없이 많은 재물을 드리니까 백성들도 다윗을 본받아서 물질을 드렸는데 자원하여 드렸다.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백성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함께 기뻐했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예,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인데 다윗은 지금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전제를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지금 시천각으로
자기 삶을 통하여 체험학습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 역대하 1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역대하 1장 5절.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 우리가 잘 아는 1000 번제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쩌다 보니까 그가 정성을 들여서 1000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물질을 더하여서 마음을 드리는 이런 제사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장성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다윗은 죽고 없습니다. 죽고 없는 그때에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곧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영적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별히 그 예배를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도 비록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지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이런 예배, 이런 제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보고 배울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성전 건축은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전한 마음과 또 기쁜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아들 솔로몬으로 준비하게 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것. 9절 읽어보세요.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여기 9절 하반절에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만날 것이라. 자, 이 말은 앞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마치고 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을 잘 찾을 것을 권면한 그런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지혜왕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심란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났고 사람들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건 뭐 어떻게 갈등과 여러 복잡한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 힘으로 그 일을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우리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저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까지 은혜 받았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것이고 그 버림받은 그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거라. 이와 같이 아버지 다윗의
그 성전 건축 준비를 잘 권면받은 그 아들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을까?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일생, 그는 수없이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또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성경 역사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에 전도서를 통해서 잘 배운 것처럼 그런 노년에 이르러서 찾고 또 찾고 돌이켜 또 찾고 궁구하고 연구하고 살피니까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이런 위대한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솔로몬은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건축만 잘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잘해서 일평생 그 다윗,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하는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곧 아버지 다윗의 영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11절 이후부터는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의 설계도, 식양을 준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 시간 너무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람을 준비하는 것인데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 알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할 영적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그 후대에게도 이와 같은 준비를 잘 시키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다윗이 참으로 훌륭한데 여러 가지 훌륭한 것 가운데에서 그 아들 솔로몬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아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저희들도 솔로몬과 같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윗과 솔로몬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최고의 정성으로 섬길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일평생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명륜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